오늘 말씀 제목,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라. 우리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을 자주 하지만 어떤 예수 믿느냐 그 말은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 믿으냐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청춘 남녀가 처음 연애를 시작하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안 보면 못 견뎌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몇 년 살고 서로 익숙해지고 열기가 식으면 어느새 권태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상대에게 내가 기대했던 상대방, 남편이든 아내든지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르면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 혹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는 예수님하고 이게 다르게 느껴질 때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서 이제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도 있고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는 소극적인 신앙생활, 그저 의무반 것처럼 교회만 와가면 돼? 옛날 같은 뜨거움이나 신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다 알아요. 다 믿어요. 좋은데 기왕 예수 믿는데 천국도 가는데 혹시 말이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몸도 안 아프고 혹시 몸이 아파도 목사님이 한번 안수기도 하면 벌떡 일어나서 멀쩡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저도 좋겠어요. 또 예수 믿으면 뭔가 사업도 잘 되고 혹시 목사님이 한번 사업체에 집에 한번 신박했다 하고 나면 대박 터지고 그럼 목사 저도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사기꾼도 많은데 우리 신자들은 절대로 사기도 안 당하고 억울한 누명쓴 일도 없고 혹시 선거에 나가면 낙방하는 여럿이 척척 붙고 또 뭐 운전해 다니다가 접촉사고 한번 안 나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건강한 애도 잘 낳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느냐? 안 풀리는 일이 있어요. 간혹 신자도 몸이 아픕니다. 또 나쁜 일도 생깁니다. 시험 쳤는데 기대했는데 낙방하기도 합니다. 저도 잘 된 일도 있지만 낙방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있는 걸 모르실까? 아니면 나를 안 사랑하시나? 아니면 알지만 어떻게 해줄 능력이 안 되시나? 설마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닐 텐데? 이렇게 고민하다가 또 얼른 마음에 자책이 돼가지고 아이고 내 믿음 왜 이렇게 형편없지? 이렇게 막 자책도 하고 점점 꼬여가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해결책이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떠들고 있지는 않겠죠. 해결책이 있는데 해결책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따라하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엉망진창인 뜻일까요?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특별히 누가 그랬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유명한 그 대단한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졌나요? 아니요. 세례 요한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믿음이 좋아져서 재헌신했어요. 어디까지 헌신했냐? 순교하기까지 헌신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의 문제 해결, 요한의 재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흔들림 없이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어떤 세례냐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비질을 버리고 부도덕을 버리고 막 외치고 선포했을 때에 평민은 물론이고 바리새인도 찾아오고 율법학자도 찾아오고 심지어 로마 군인도 찾아와서 인생 상담을 해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아이고 괜찮아요 이렇게 아부하지 않고 그냥 사정없이 회개하라, 그 잘못된 거 버려라, 착취하지 마라, 그리고 너 받는 월급만 받고 검소하게 성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에 그 앞에서 세례받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오는 거예요. 요한은 성령의 은혜로 저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께서 예수님이 자기에 와서 세례를 받겠다. 말려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게 뭐 어쨌단 말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좀 잘 못하니까 그거 나중에 시험 가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확실한 것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은혜장이다, 이 예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뭐 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서 요한의 수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선생님 이제부터 저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때 사람인지라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허전하겠죠. 그러나 그게 더 좋은 일이니까 좋아 가라고 축복해서 기쁘게 보내줬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사역의 소문이 들리는데 정말 중요한 일, 큰 일, 자기 요한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그럴 때에 요한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어느 날 요한의 제자, 그러니까 따라간 사람 말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사람이지라 약간 질투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전에 선생님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분이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소문이 들립니다. 그럴 때 요한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겨요. 따라해 보실래요?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야, 그분은 잘 되고 나는 못 돼야 돼, 망해야 돼, 이런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요한은 이 유명한 말 진심으로 했어요. 그 요한은 예수님이 더 잘 된다, 뭐 더 유명하다,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 굳굳하게 계속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요한이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책망의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과 누님 바제가 둘이 결혼했거든요. 왕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무도 말 못하는데 서슬프른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요한의 책망을 받고 막 군인도 회개하고 바리새인 율법학자도 회개하는데 이 헤롯은 회개한 길은 그냥 요한을 미워해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옥에 갇힌 요한에게 한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하고 요한은 육신적으로는 친척이고요, 사역적으로는 자기가 세례를 베푼, 우리 학교로 치면 그 지도교수하고 자기 제자하고 같은 관계예요. 이 멘토와 멘티 관계예요. 그런 정도 되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치료하고 중풍병자도 치료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자기를 구출해 올 것이다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헤롯 왕이 예수님 말 알아들으면 예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라도 구출해 줄 것이다. 하루 이틀 사흘 얼마나 기다린지 모르겠는데 요한이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구출 작전 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내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이상하네. 그래서 구원자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봐야 되겠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라. 자기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라.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여쭤보라 했습니다. 뭐라고? 선생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으신가요? 혹시 다른 분이 메시아로 올 거니까 혹시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 스승에게 이렇게 말해라. 뭐라 말하냐면 오늘 말씀 5절 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게서 듣고 보는 것을 전하여라. 어떻게? 곧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든 자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거라.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 듣고 옳거니 그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상하다, 이런 건 우리 다 아는 건데, 이미 들었고 이미 다 우리가 들어서 선생님이 보고까지 했던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하라 그러시네. 고개를 갸우뚱 아리송하면서 이제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던데요. 그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역시 요한은 제자들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자, 여러분은 지금 요한이 고개를 끄덕이고 알았다 했는데 뭔가 깨달음이 생기시나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깨달은 게 뭘까요? 제가 말한 대로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에요. 모르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미 아는 이야기고 듣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하라. 요한이 깨달은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요한이 깨달음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은
순수한 기적이 아니라 그건 표적이다. 따라해볼래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기적, 표적 글자 하나 차이인데 그게 뭐 되게 중요한가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은 또 뭔 말입니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설명드리면 이럽니다. 기적이란 뭐냐면 뭔가 특별한 거, 이상한 거, 평범하지 않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다 우리 우와 기적이다 그러잖아요. 표적은 뭐냐면 그 놀라운 일, 평범하지 않은 일,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 그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뭔가 죽은 사람 살리고 불치병자 살리고 고치고, 이것은 예수님은 참 신비한 능력이 많은 분이구나,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이루는 분,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또 맹인 눈이 열려서 볼 것이고, 또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고, 또 저는 사람이 사슴치 뛸 것이고, 말 못한 사람이 노래를 할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또 이사야 42장 또 61장에 무슨 뭐라고 하냐면, 네가는 이제 장차 메시아를 향해서 말합니다. 눈먼 자의 눈을 밝힐 것이고, 갇힌 사람을 끌어낼 것이고, 흑암에 앉은 사람을 나오게 할 것이다. 또 말합니다. 이제 메시아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메시아에 관한 예언, 이사야가 35장에서 말했고 42장에서 말했고 또 61장에서 말했고 이외에도 여러 곳 더 있는데, 이 모든 예언을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로 차례대로 차곡차곡 차근차근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즉 나는 이미 700년 전에, 더 이전에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이런 모습이다 라고 수없이 예언해놓은 그 예언을 한 개씩 한 개씩 이루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한이 소문을 들었고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 대단하다 했던 것은, 우와 저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네, 저분이 특별한 능력이 있네, 기적을 행하네, 이걸 보고 놀랬고 막 소문이 자자했다면, 요한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오 그분 대단하시네 이렇게 했다면, 이제 당신이 메시아인가요? 당신이 구원자인가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습니까? 혹시 우리가 당신을 착각했고 오해했고 능력이 많지만 메시아는 아니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다른 말 안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자 보았지? 들었지? 가서 그렇다고 말해라 할 때 요한이 그렇군요, 그냥 기적이 아니고 그냥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일을 당신께서 성취 이루어가고 계셨군요,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이 그분이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시고, 즉 그분이 메시아가 맞으시다면 이제 내가 옥에 갇혀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게 비록 괴롭고 마음도 몸도 괴롭고 정말 힘들지만 왜 예수님 나를 구출 안 해주시나? 예수님은 내가 아픈데 치료 안 해주시나? 왜 내를 사업에서 성공이 안 해주시나? 왜 내 명예가 올라가고 개혁이 올라가게 안 해주시는가? 이것도 올라가면 좋겠는데 안 올라가기가 답답하잖아요. 돈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으니 불편하잖아요. 몸이 나으면 좋겠는데 아프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냐 메시아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지금 세례요한이 예수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맞군요. 그게 맞다면 나머지 내 불편한 거, 아버지 내가 지금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안 돼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은 뭐 헛방이냐 헛일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은 어차피 연습이고 어차피 잠시 임시인데 여기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 상급으로 주시고 다 보상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요한은 이건 괜찮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흔들림 없이 재헌신했습니다. 잠시 동안 자기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죠. 성경에서 말했던 예수님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예수, 자기가 필요한 예수를 그렸던 것을 아니구나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더 이상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헤로데에게 미안하다고 빌거나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할 일이 아니라 감옥 생활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견뎌낼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요한이 마지막에는 순교했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천국 데려가시더라도 좀 돈도 필요한 대로 탁 주고, 시험 치면 탁 합격하고, 좀 아프면 탁 바로 기도 한 번만 금방 건강하게 탁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예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있냐면 도깨비 방망이가 해줘요. 겁 나오라 뚝딱 겁 나오고, 병 나라 뚝딱 병 낫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돈 많이 생기면 계급 막 올라가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돈 나오라 뚝딱 하면 돈 나오고, 금 나오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그런 예수라면 기독교는 미신, 샤머니즘. 그 목사는 뭐가 되냐? 목사는 예수 팔아먹는 박수 무당이 되겠죠. 만약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한번 딱 안수하면 병 탁 낫고, 암도 낫고, 다 나버리면 중병도 낫고, 제가 한번 신방 가면 대박 터지고, 그러면 제가 빈손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뭘 요구할 것 같아요? 야, 이거 되겠어? 이거? 복 받겠어? 이러면 죄송합니다. 10배 더 주고, 10배 더 제가, 그럼 100배 더 주고. 그럼 제가 이제 엄청 부자 되겠네요? 그럼 누가 좋아요? 아무도 안 좋아요. 다 망해요. 좋을 것 같죠? 목사도 좋고 교인도 좋고 좋을 것 같죠? 우리 다 망해요. 그리고 우리 함께 그 돈과 함께 지옥으로 멸망합니다. 우리 믿는 예수님은 그런 도깨비 방망이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구원자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고 주신 예수, 우리에게 믿으라고 제시한 그런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목사님, 근데요 그래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래도 건강해야 되죠. 맞아요. 그래도 출세도 해야 돼요. 맞아요. 합격도 하고 성공도 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육체 속에 살아요. 우리는 건강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명예가 필요해요. 근데요, 왜 하나님이 구원도 해주면서 이것도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주시죠? 안 주는 건 아니고요, 주긴 주는데 맨날 좀 부족하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긴 줘요. 근데 맨날 부족하게 주는 거예요. 왜 부족하게 주는지 아십니까? 이유 모르십니까? 그거 모르면 시험 들어. 제가 알려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은 주기는 주는데 항상 내가 기도한 것보다 조금 적게 주느냐? 이유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원하기 때문이에요. 알아들으셨나요? 원래 알던 거라고. 다시 한 번 할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뭐 안 채워주냐면 내 욕심은 채워주지 않아요. 여기서 아멘을 안 하네. 다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아멘 해야지.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 아굴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로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어서. 따라하세요.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어서. 예,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할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부하게야 맛이 없어서 뭐라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맛이 없어. 그러면 목사님 예수 잘 믿어도 복음 못 받나요? 우리 필요한 거 안 주신다고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뭐가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뭐까지 알고 계시냐면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알고 계셔. 자기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평균 8만 개에서 12만 개 사이라고 제가 한 10만 개 안팎인데 10만 개를 어떻게 세봐. 그래도 오늘 아침에 몇 개 빠졌죠? 머리 감을 때? 몰라. 그럼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그것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누구한테 주냐 그러면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막 안 됩니다.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복음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자민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더하신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 지금 기도했는데 안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요만큼 너에게 필요해서 내가 채워주마. 근데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원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고 이것이 가끔씩 회의를 일으키는데,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그걸 뭐라 그러냐?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 구약 성도들 늘 책망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가 덧붙여. 아니, 하나님을 버렸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고 그거 하나 덧붙여. 그런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 우리는 내가 만드는 예수,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우리가 고백하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데, 요만큼 부족하니까 매 불만인 거죠. 매 밥 한 그릇 먹고 두 숟가락 부족하면 배고프잖아요. 먹었는데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채워주는 만큼이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다.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주를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